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은 잠언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 잠언서 2장에서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이나 이런 잠언이나 전도서 또 이런 지혜, 소위 지혜서라고 부르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꾸법이라고 하는 그 기교를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 말을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것을 또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꾸를 하는 형식인데, 어떤 경우에는 앞에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그런 경우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앞에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인데 약간 표현만 바꾸어서 이것을 반복을 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걸 대꾸법 혹은 평행법이라고 부르는 수사법입니다. 이걸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21절, 22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정직한 자와 악인을 서로 반대되는 표현으로 사용하죠.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게 될 거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은 뜻인데 표현만 조금 바꾸어서 또 반복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1절과 2절 이런 경우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 또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귀를 통해서 듣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긴다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런 표현들은 앞에 1절에 있는 이 표현을 2절 표현에서 같은 의미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해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어갈 때는 이거 하나하나로 이렇게 요것과 무슨 뜻인지 이런 뜻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구별해서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의도가 뭐냐면 같은 뜻을 반복을 하면서 그것을 강조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관계가 그래요. 또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불러 구한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 소리를 높인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구하며 찾는다 이런 의미를 표현했는데 4절에 또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한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이 내용도 4절에서 같은 뜻인데 표현만 바꾸어서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꾸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시편을 읽는 중에도 참 많이 확인하고, 또 이런 전도서나 잠언서를 읽어가면서도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이 많이 사용된다 한 겁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이런 삶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잘 받으라는 겁니다. 잘 듣고 그것을 잘 받으라는 거죠. 마음에 잘 간직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졌을 때 그것을 헛되이 흘려 떠내 보내지 말고 그걸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4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뭐냐면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이것도 다양하게 바꾼 겁니다.
지혜라는 표현을 지식이라고도 표현하고 명철이라고 하는 말도 표현해요. 이것도 같은 것을 이렇게 다른 표현들로 바꿔서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적극적으로 구하며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혜를 구하며 찾는 자로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일, 적극적으로는 그것을 항상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뭐를 찾듯이? 은을 구하듯이.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항상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요.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등장합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우연찮게 자기 밭에서 우연찮게 어떤 밭에 가서 봤는데 그 밭 안에 일하다 보니까 아주 값비싼 보화가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 재산보다도 더 값진 보배가 그 밭에 감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값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그 값진 진주를 구하다가 그것을 구했을 때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연찮게 발견이 됐는데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말하죠. 후자의 경우는 장사꾼인데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진주, 가장 귀한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가 찾고 싶은 그 값진 진주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연치 않게 살다 보니까 천국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만큼 놀라운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서 자기 모든 가치를 여기다가 쏟아붓는 거죠. 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뭐가 행복을 주는 건가? 인생이 뭐가 값진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삶이고 사람답게 사는 삶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고심을 하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쏟아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는 우연히 또 하나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찾다가 그 천국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때 이 지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성도답게 살까라고 말할 때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우리가 이해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또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가장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는 걸까라고 할 때
이것이 참된 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잘 판단하고 또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모를 때 어느 길로 행해야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또 우리 앞에 기다리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자초하게 되는 길도 있고 내가 가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또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하늘의 지혜죠. 어떻게 성도답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지혜를 우리가 늘 구하고 찾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 본문 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분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또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본문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6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다. 7절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준다. 무엇이요?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유익을 주느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즐거움, 참으로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또 11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명철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많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구원해낼 거다.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이런 은밀하고도 또 치밀한 이런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준다. 그래서 마침내 21절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 보면은 땅에 거하고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 간사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뽑히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이제 새 벽돌을 열고 다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처세술을 구하며 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참된 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찾는 자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이 삶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내가 내 생각과 내 지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처세술처럼 부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올 한해 잘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말고 이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잘 받아서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선하고 좋은 결심을 가지고 말씀이 주어질 때 잘 귀를 열어서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주의 말씀에 인도를 구하고 찾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힘입어서 이 하루를 주와 함께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숨쉬고 호흡하고 또 저희가 존재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여전히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또 주의 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거나 무엇을 행하게 되든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을 따라서 반응하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늘 구하며 묻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바르고 가장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며 우리의 삶의 큰 행복임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